실제로 지금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배 하나 채우는 데에 급급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에 급급하고 그 남은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남기는 것이 인생이 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런 곳에서 뽑아낸 것에 감사하다고 그러죠. 다윗은 물질밖에 모르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셨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이것이 인생의 단지라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정말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꾸 누구에게 손 벌리고 누구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떤 문제인지는 여러분 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기도해 보라니까요. 기도는 가장 정확한 영적인 과학 중의 과학입니다. 틀림없이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게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인간은 안 변한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변합니다 그랬어요. 왜 변하냐면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계속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없는 사람은 내용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이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결론이 기도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자체가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제일 먼저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적인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이상해져 버리면 범사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사실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이거부터 누리기 시작해 보세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안 누려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날 자꾸 성도들은요,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 지가 자꾸 움직여요. 기도는 하나님께 해놓고는 돈은 엄마한테 돌려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게? 기도는 하나님께 해놓고는 지가 가서 돈 벌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불신앙이고 아주 싸가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누린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꾸 남편을 위하여 실컷 기도해놓고는 남편한테 잔소리는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시자되기를 얻어맞는 거예요. 정말 남편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바꾸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 이게 자녀된 신분으로서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해놓고 잔소리하고 뭘 부탁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건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급할 것도 없고 답답해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따라잡지 못할 만큼 여유로움이 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영적인 사실을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데 그 반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과 악령의 세력들이 묶임을 받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괜찮아요.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실제예요 이건. 여러분 전혀
이 기도의 맛을 못 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원망, 불평, 핑계, 합리화, 세속주의. 여기에 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두개파예요, 이게.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속에 오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여 영적 사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미래 속에 오늘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되어질 미래를 두고 오늘을 살아봐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확인이 되는가. 맨날 쟁쟁쟁쟁쟁쟁거리는 거. 진짜 여러분 쟁쟁거리지 맙시다. 쟁쟁거리는 만큼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 교회는 변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사람은요 9시 기도에 3개월만 해보라니까 굉장히 어떤 형제는 다혈질이에요. 내가 보니까 소심하기도 했다가 돌출행위가 일어나면 막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형제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친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구나. 그런데 그 형제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신다라는 현장을 한번 본 거예요. 그걸 체험하면요 그 이후로는 계속 사람의 변화가 와요. 그걸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걸 팀사역이라고 그래요. 그걸 미션홈 제자훈련이라고 그래요. 그걸 전문성을 회복하는 축복이라고 그래요. 지역을 장악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 속에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요. 이것을 맛이 안 보여진다. 영적 싸움 안 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모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영과 육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는 전부 다 뭐냐? 신비주의적 기, 인본주의적 기, 율법주의적. 또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율법. 아니면 뭔가 몸으로 느끼려고 하는 기도 느낌. 아니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이렇게 주시겠지 이런 생각. 이게 짬뽕 되어져서 하는 게 기도예요. 지금까지 기도는. 그러니까 늘 기도가 정확한 핵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늘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몰라 나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악령만 알아. 이래가지고 악령이 알아가지고 여지없이 그 부분만 계속 문제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목표가 없습니까, 여러분? 목표가 없는 기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없이 막연히 그냥. 죽음 앞에 놓일지라도 기도의 비밀을 알면 정말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알면요 죽은 자도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경험, 나의 사상, 믿음이 다 연관되어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7절을 보세요. 어떻게 다윗은 응답받는 비결을 발견했는가?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죽게 피하는 자. 문제 앞에 흥분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나 사건과 환경 앞에 죽게 주 앞에 서는 자. 모든 인생의 응답은 해답자는 아버지밖에 없다. 그걸 인정하고 죽게 피하는 자. 다윗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죽게 피하는 자. 기도 응답의 비밀. 15절 한번 보세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24시간 누렸다라는 거예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기도 응답의 비밀.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역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내가 죽게로 피해야 되겠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기도. 사실 그대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사실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말씀만 따라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4절 5절 보세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서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만 따라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말씀 따라가며 기도했던 다윗의 이 모습을 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6절 8절에 보니까 눈동자가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셨나이다. 그러면서 10절 12절에 보니까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지셨구나. 오늘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오늘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주께 피해야 되고 깰 때 무엇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주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말씀만 따라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질밖에 모르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셨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너무나 육신 덩어리에 묶여 있어요. 조금만 자기 자신이 손해만 댄다면요 젊은 사자가 입을 벌려서 삼키는 것처럼 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자기 개인의 육신 덩어리에 뭔가 손해만 된다고 생각하면 사정없이 그냥 막 찢어버려요. 그냥 찢어. 몸으로 찢는 게 아니에요. 말로 찢어버려요. 그냥 말로. 그냥 막 갈기갈기 찢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말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 더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로 같이 대항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주께 피하면 되고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면 되는구나. 그 사람들의 모습은 금세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여러분 자녀로 만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일 인간의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게 자녀인데 처음부터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훌륭한 아이야, 너는 똑똑한 아이야, 너는 잘 살아야 돼,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됩니까 어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배 하나 채우는 것도 안 돼요. 그뿐 아니라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그래서 라면 하나도 제대로 안 사 먹고 모아놓은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속상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부모에게도 내가 해례가 될 것 같으면 부모까지 버려요. 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조그마한 유익이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버리는 이 세대. 여러분 지금 일본 방송 보셨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막 죽이는 거예요. 이제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성경 잘 보세요. 안 변하면 죽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 없이는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복음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절대 다른 거 하면 큰일 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쫀쫀하지 말고 남의 말하려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뢰자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산 이 시대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의 군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도 안 풀리는 뭔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혔던 영적인 문제들이 자꾸만 묶임을 받고 사단의 세력이, 악령의 세력들이 묶임을 받고 추방되어지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복음적인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밟고 시작해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이걸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적인 삶을 여러분이 딱 살면 돼요. 세계화의 방향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에. 나는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를 세계화로 이미 부르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복음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내가 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인생을 세계복음화에 맞추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는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림 있는 믿음의 용사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